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 레이는 제사장 가문인데 알페오도 역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름을 알페오라고 바꿨습니다.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레이는 유대식 이름이고.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이 이름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태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을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다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창씨개명 해가지고 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만 했을까? 그것도 제사장 가문이. 레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이름을 바꿨어요. 로마식 이름으로.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슬픈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BC 169년 그러니까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을 그런 때에 당시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핍박을 했냐면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대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사형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다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요?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직업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가문 대대로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만 했는데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못하게 됩니다. 이거 하면 죽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걸 모르고 장사하는 것도 모르고 다른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추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관청에 가서 로마 관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들이 세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 마태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간에 앉아 있었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죠. 그랬더니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요 세리들은 당시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얘기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못해요. 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 집에 뭐 창기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밤새도록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상한 날이에요. 보통 때 같았으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다음날 가서 시장에 가서 파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닦기도 하고 정비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침 일찍 오셨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소리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배를 좀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 어떨까요?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죠. 어쨌든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또 저녁 때 나와서 고기를 잡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물 손질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거절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영업 끝입니다. 오늘 끝.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속는 셈 치고서 깊은 데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가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가 다시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에 말씀하기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참 이상한 날입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했을 때는 고기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듣고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더니 그날따라 고기를 너무나도 많이 잡았다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와서 고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배에 고기가 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앞뒤가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기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일만 해왔습니다. 고기 잡는 데에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잘못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멋지게 살았고 대단한 일을 했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나 잘났어 하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런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치르신 이 죄의 형벌의 값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르셨죠? 피값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보혈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를 용서해 주는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복음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복음도 믿어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무덤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고서 그 형벌 속에 아직도 갇혀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 여기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죄의 형벌, 죄의 권세.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형벌은 없어졌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 나는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비록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는 이루지 못해요.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 죄가 주관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은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웨슬리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성도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 지을 가능성,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죄 안 짓는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운가? 여러분 어떨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 맞아. 이제부터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간이 가진 자유는 이 자유 때문에 인간이 지닌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 한계가 있잖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 불완전하기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죄의 가능성,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바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점점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활을 믿어야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고 산 소망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도 역시 죽음에서 그 상태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은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나를 구원하셔서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미루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 일들, 그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